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인지요. 9번 KBS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특파원 보고라고 하는 프로를 해요. 그래서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느낀 점이 없던가요? 오늘 아침의 방송에는 세 나라가 나왔어요. 이란과 레바논, 중국 세 나라가 나왔어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보고를 합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이 많아도 한국만큼 평안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축복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손자들이 정말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오직 후손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서 피와 땀을 흘린 희생의 대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부모지만 어르신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특파원 보고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다른 나라에서 소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늙으면 서럽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요? 왜 서러울까요? 몸이 아파서도 서럽겠지만 진짜 서러운 것은 자식들이 그 부모들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 공로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더 서럽지 않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모습,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노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되고 불행의 길을 자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을, 은혜를 받는 것을 수은이다. 덮을 숫자를 써서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덮임을 받았다, 수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할 때 당신의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다. 수은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못 알아들으면 안타깝지만 알아들으면 진짜 유식한 말 쓰구나 할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감은입니다.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보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혹시 반찬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내게 유익한 것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명령으로 받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말씀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혹시나 여기 나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는데요, 아버지 알 일을 개떡같이 아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져요. 못 써요.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 진짜 못된 거거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어르신들, 할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나이 드신 할머니를 보거든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엄마 보기를 개떡같이 보는데요 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받았던가 믿었던가 그대로 실천했던가 한번 살펴봐요. 옆에 있는 어르신들, 아유 냄새나, 아이고 꼴불견이요, 아유 옆에 가기도 싫어 하면서 예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섬겨라. 눈 좀 감아봐요. 내 잘못된 모습을 살펴봐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걸 내가 지켰냐? 진짜 너무나 못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늙은이들을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엄마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거 분명히 김양원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실천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모습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못했다면 회개해야죠. 몰랐다면 하나님 몰랐어요 고백하고,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게요 오늘 다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요, 더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4절,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보은이야 보은, 배은망덕이 아니여. 은혜를 모르고 외면하면 배은, 망덕.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 보답해라. 어르신들에게 보답해라. 따라서 합시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것이, 따라서 해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이래요.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왜? 받아줄 만한 게 아니니까. 네가 받아줄 만하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네가
어르신들 그렇게 공경했다고?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 야곱이가 제사 드릴 때 받아주면서 내가 기쁘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복을 줄게 하면서 이삭에게 100배, 아브라함에게 1000배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위를 한 너희, 내가 그들의 제사처럼 그들이 내게 기쁨을 던져준 제물처럼 받아줄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차 어르신 초청잔치를 합니다. 일 차 참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잘 마쳤습니다. 외부의 어르신들이요, 신방의 성도님들, 신방의 선생님들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감격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막 칭찬을 받았어요. 신방의 직원 선생님들 대단하다, 멋있다, 잘한다. 신방의 교회 성도님들 최고다. 제가 칭찬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만 받았겠어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은 더 많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대로 참고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야, 내 말 좀 누가 전해주지 않을래? 내 말 좀 전해줘. 누군가를 시키려고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적적이네 해서 사탄의 말을 전달한 사람도 있더라. 힘들었어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기 문을 좀 누가 얼른가 닫아주시면 좋겠네. 왔다가 누가 열어놓고 가버리네.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 예. 그래서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탄의 말을 전달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제 오늘 이해를 합니다. 사실 목사도 알아요. 일회 때 너무너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2회 때부터는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쉽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 아마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 왜 저럴까?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겠죠. 이름 내려고, 높아지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럴까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섬겨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3회 때는
저 신망에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제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2번 와서 이제 성김을 받았으니까 어르신들이 설날 기념으로 저 신망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는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요구르트 하나라도 정성껏 가지고 오게 할 겁니다. 오늘 광고할 거예요. 우유 하나라도 가지고 오기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저 위에서 하니까 장애인들 전체 참석할 거 아니에요.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그 요구르트를 전달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운동장에서, 신망의 운동장에서 이 잔치를 하면서 장애인과 우리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반가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생 많다, 힘들지 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어르신 잔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밖에서 어버이달이고 어버이 주간이 있으니까,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우유 하나씩을 또 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렇게 해서 3회, 4회, 5회, 10회, 11회, 20회 횟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아들 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벌이 되었다.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고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엄마에게 네 아빠에게 하듯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우리 신망회의 올리드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사랑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올리드 교회에, 신망에, 그리고 시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요, 시편 37편 25절 이하에서는 그 후손들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다. 반대로 말하면요, 다 잘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겨서 여러분의 후손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37편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멘 좀 합시다. 잘못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받아 섬겨야 되겠죠. 레위기서 19장 32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래서 오늘 셋머리 주인공님들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사람이 160명이요. 이 앞전보다 40명이 더 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 밥을 안 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50명 이상 아마 참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210명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면 아마 이 벽을 터야 할 정도로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안 돼요. 2층도 있고 정 안 되면 저 성가대실도 있고 뒤에 설 수도 있고 아마 300명쯤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자, 지금 해봅시다. 셋머리 어르신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보시면 그냥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공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서 19장 32절이 기록을 했어요. 엘리엘 성도님도 다 일어나셨겠죠? 자, 앉으셔서 다짐을 한번 해요. 이제는 셋머리 앞에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일어나서 공경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없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서 공경하리라. 공경하리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김양훈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일어나서 공경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32절 성경 말씀이라니까. 김양호 목사 말하는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했어요. 신명기서 5장 16절에는 그의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제자가 몇 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자, 이 12명 중에 제가 답을 육지선다형으로 할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까지 6명을 알려드려요. 이 중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쓰면 바보지. 자, 이 중에서 12명 제자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게. 제자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몰라요? 나 6명 이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저 6개니까
어렵다. 네 가지 사지선다 영어로 할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몇 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몇 권을 기록을 했어요? 2권을 기록을 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했어요. 안드레가 기록을 했어요? 못 했어요? 성경 기록했어요? 못 했어요?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가 기록을 못 해요? 네, 기록 못 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 나이가 제일 젊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일까요? 요한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제 답이 보이니까 이야기를 할 텐데 답을 안 열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요한이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장수, 사랑의 주인공,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을까? 손들어서 누가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빨리 손들어서. 에? 아이, 자기 엄마, 자기 어머니 모시는 거 누가 못해?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님처럼 모셔서 성경대로 네가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리라, 네가 복받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요한아, 나는 이제 죽어.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너의 엄마처럼 내 엄마를 모셔다오, 섬겨다오. 근데 남의 엄마를 어떻게 내 엄마처럼 모셔요?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요한은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했어요. 그 마지막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모신 요한이기에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내 엄마처럼 아빠처럼 모셔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나도 안 믿어질 것 같아. 어떻게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셔?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요한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해갖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누가 맞춰볼래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 르호보암이에요.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다 받은 아버지 솔로몬.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어요. 예? 6분의 5를 뺏겨버렸어요. 6분의 5.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남쪽에 조그마한 땅, 우리나라 전라도 하나 한 조그마한 땅 하나를 차지해서 2지파 6분의 1만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6분의 5는 르호보암이 뺏어가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지 뭘. 어르신들의 말을
어르신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르신들을 자기 아버지 말씀처럼 섬겨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어르신들을 무시한 죄 때문에 르호보암은 나라를 뺏겼어요. 금수저 뺏겼어요. 아버지의 이 부귀영화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겠어요? 너희들은 지혜롭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르신들 섬겨라. 이제 우리 올리드 교회와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예언을 하고 싶어요. 잘 될 것입니다. 안 믿어주세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도 복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대단하다는 소리. 신방의 직원들, 신방의 성도님들, 올리드 교회 김양원 목사 대단하다는 말 이미 수차에 들었어요. 이게 계속 갈수록 어떻겠어요? 야,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신방에 가서 배우자. 모델이야 모델. 어떻게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섬길 수 있어. 야, 장애인들 병신들 왜 여기가 살아? 쫓아내는 게 다른 시설들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인데 어찌 수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찌 신방의 복지재단은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마 모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힘들다고 주일날 오늘 또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섬기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예배드리고 가버리겠다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너 가서 뭐 할래? 이보다 더 기뻐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있으면 가셔야지. 근데 가서 침대에 틀어놓고 아이고 추워, 따뜻한 아랫목이 좋아, 텔레비전이 좋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는 안 보실까요? 정말 나를 일일이 살피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을 네가 받아 누리리라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며 섬겨야 되는가?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선물 하나 박스로 100만 원어치를 드린들 1000만 원어치를 드린들 그건 가서 쓰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5천을 넣는 선물을 올리드 교회에서 받고 여러분들한테 받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숨, 영혼이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그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야기, 부자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내가 와서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후손들만은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지옥에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에 올리드 교회 성도들이 있어, 김양원 목사가 있어, 신방의 장애인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을 거야 그래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손을 꽉 잡고 조용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함께 가요.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거 못한다면 꽝이야. 오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멸류관 상급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죽어라 고생하고 상급도 못 받고 책망받는 사람 되지 말고, 잘했다 내가 상급 줄게, 네가 어르신들의 영혼을 이렇게 많이 하늘나라로 인도했으니, 어르신들을 살려내서 천국 가게 만들었으니 내가 이 복 다 줄게, 이 상급 다 줄게, 이 멸류관 네가 다 받아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올리드 교회에, 엘리엘 교회에, 신망의 교회 성도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러 하신 줄 믿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전부 일어나세요. 전부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명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마음, 헌신, 희생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립니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을 마음속에 굳게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영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손든 채로여 주여 삼창하고 이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뜨겁게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주여 주여